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8장까지 끝나고 이제 9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끊임없이 바울에게 이제 논란이 된 사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장부터 나왔던 사건인데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권의 문제를 오늘 9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사도권 문제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어요. 매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번 바울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서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만 사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권을 의심받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식인층이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특별하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무척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날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거 가짜래 라고 얘기한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편하게 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겠어요? 귀에도 들리지 않을걸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일들을 무수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끌고 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로서요, 누구보다도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빛이 비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 바울은 깨닫게 되죠. 내가 핍박하던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드디어 그의 온 몸을 관통하는 경험을 바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벌써 이 두 가지 조건, 즉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과 이 두 가지 조건을 바울은 충족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우리 눈에 보기에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바울이 어떠한 예수님의 사명을 전달받지도 않았으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정확하게 바울은 사도가 갖추어야 될 사도권은 정확히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관련돼서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2사도 가운데 속하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되었으니 당연히 가는 곳곳마다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러나 말거나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의 사도됨을 악착같이 주장하고 다닐까라는 의문이 어쩌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벌써 고린도전서 1장을 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였냐? 사도 바울이 땀 흘려 가르친 복음이 무너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면 무슨 일이 또 생기냐? 성도들의 영적인 손실이 발견하게 되겠죠.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수많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달한 그 복음의 의미가 추락되지 않고 실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한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것이 가짜라는 생각이 들면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해온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거짓이라고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쌓아왔던 모든 신당들이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권리, 사도권에 관한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사도권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 말씀까지도 무너지게 되니, 그러니 나를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자, 우리한테 또 궁금증이 생겨요. 나의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 너희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 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문장 그대로만 보면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만약에 사도권을 가짜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제대로 세워지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된 것은 다 내가 제대로 된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나를 사도됨의 증거가 된다, 너희들이 모두 다 증인이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세 가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실 권리, 즉 생활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가족 부양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하지 않을 권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이 사도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이는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고, 사도권을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우회받고 있는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이 권리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 권리 안 받겠다 이거예요. 아니,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로서의 이 4가지 권리가 지켜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백성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사도된 거 맞다,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3가지 사도권, 그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제대로 된 내용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권리 하나도 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설교를 못한다라는 이유로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교회 당회로부터 이렇게 권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신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의 현장에서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일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별명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목회자들의 목회자. 그리고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목사님이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명설교자가 됩니다. 훗날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어떠한 고백을 했냐?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나가라는 그러한 권고사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했더니 그것들이 어느 날 많은 이들이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그리고 명설교가로 이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누군가의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그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저없이 나는 그 권리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에베소에 머물면서요, 모두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자신의 돈벌이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때는요, 다른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너무나도 어리니까 꼭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돈 바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이루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원래 나온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25장, 즉 구약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소가, 물론 주인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소가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소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인된 나로서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의 입에 망대를 메웠다라고 한다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주인이 소를 염려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주인이 소를 잘 먹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를 잘 짓고 그 농사 짓는 소로 인해서 그 모든 소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소출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니겠냐고요. 다시 말해서 주인 때문에 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소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존재하고 모든 목회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의 풍족함을 위해서 제가 존재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목회자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곧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요. 저를 위해서 잘 대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썼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2절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이라는 그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전체를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근데 그런 구원을 받은 거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즉 복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으로써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전 과정을 구원을 이르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이번에 시험 볼 때 시험에서 10등이 안에 들면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거 선물 하나 내가 갖게 해줄게. 그죠? 그렇게 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갖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대학원생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죠? 똑같이 대하나요? 혹시 대학원생인 자녀에게도 야,
이번에 너가 논문을 제대로 패스하면 너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나 사줄게. 이러한 부모가 계신가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좀 자면서 해라. 그러다가 몸 상할라. 라고 표현이 바뀐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를 우리가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공부의 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자녀에게는 선물을 주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고 싶고자 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기도 제목 혹시 갖고 있어? 그럼 내가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할 테니까 너 이러한 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떠한 방법을 쓰냐? 그때는 너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네 라는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있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가운데서 이제 그게 나타난단 말이죠. 가족만큼 혹독하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현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대부분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어야 될 권리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쁜 옷 사고 싶어 하는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권리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으셨잖아요. 그죠? 내 자녀 내가 잘 키워보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안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 먹이고요.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안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이쁜 거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 여러분들이 다 누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그러한 권리를 사도 바울도 포기했다고요. 그러면 바로 가정이 가장 큰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라면요, 두 번째 권리를 포기하는 그 다음 순서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면 어쩌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떵떵거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숙이시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낮춰주시잖아요. 아니 세상 속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지훈아 일로 와봐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라는 님자까지도 붙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가정과 교회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서 왜 겪고 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권리까지를 포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은요, 최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저 천국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도 부족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자기의 목숨을 처절하게 대속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권리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깊은 묵상과 순종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의 공동체가, 이 땅의 광림 공동체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